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교독하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15절 말씀 우리가 가슴에 좀 깊이 묵상함으로 또 암송함으로 새기는 말씀인데, 15절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는 아주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두 성경의 전환이 있는데, 로마서 8장의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의 그러므로라는 말과 12장에서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환이 있습니다. 8장 전까지는 죄와 회개와 그리고 구원함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계시가 선포되고 있는 성경인데, 바울도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깊은 영적 고민에 대해서 7장에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이 극에 달하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고민의 해결의 키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가르치는 8장의 그러므로의 전환과,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 그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추수의 확장이 이스라엘과 열방에 계속되고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그 경륜을, 그 구원의 계획을 9장, 10장, 11장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잠시 넘어지게 한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계획한 다음에, 선포한 다음에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12장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마지막 최종적인 예배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의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계시가 12장의 그러므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체에서 8장 그러므로와 12장의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인데,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8장의 한 중간에 있는 성경인데, 8장에서 나오는 이 전반적인 해석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성과주의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다 종식시킬 수 있는 선언이 나와요.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생명의 선포입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8장 전체에 아주 주옥과 같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양자의 영에 대한 성령의 설명을 읽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8장 12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살리시는 영, 그리고 우리가 읽은 양자의 영, 그리고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은 양자의 영,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아멘. 로마서 8장은 사실 제자 훈련할 때 암송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오늘 복음의 진수,
그 진수 중의 진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의 비밀을 오늘 간단히 저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됐다,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어떤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양자됨을,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의 영적 특징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함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미흡하게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욕심을 좀 부리세요. 주님, 제가 아들인데도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약속과 언약을 다 누리지 못했네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이 성령 안에서의 충만한 누림이 내 안에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갈망함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의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게 무슨 뜻이야 하면은 로마서 7장까지 고민하였던 바울의 심각한 고민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을 쫓아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무너짐과 쓰러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고민들이 다 있죠. 어떤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육신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빗나갈 때도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왜 내가 이러지? 내가 정말 주님을 참되게 섬기고 싶은데 왜 나는 육신의 음성과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지?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 전체에서는 이러한 성과주의적, 종교주의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믿음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헤엄치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 정확한 풍성함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을 거냐, 성령의 소욕을 쫓을 거냐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무엇으로 일단 가득해야 되냐면,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섬김에 여러분이 미안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빚진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거나 내가 주인된 옛 구습의 음성을 듣고 잠시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때에 우리는 빡빡하게 되고 경직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되고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빚진 자의 심령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양자된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우리 열린하늘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의 영을 수용하는 거룩한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의 영적인 키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빚진 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우겠다 했습니다. 그걸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선두에 서서 선생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은 어떤 품격이나 인격, 그리고 어떤 예의를 중시하는 그런 민족이기도 해서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이건 하극상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못합니다 라고 만류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 앞에 극진히 겸손함으로 그가 섬길 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발을 씻기우지 않으면 나에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스피릿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죄인된 여인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다가
그가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 죄인과 함께한다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된다.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제가 이렇게 제 사역 가운데 이렇게 여러 이제 사역자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서 참 인상 깊은 한 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전사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인생을 다 스스로 했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남의 도움을 받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그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섬길 때 나를 거지로 하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을 불러가지고 지금의 이런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전사님이 섬김을 받아봐야 사랑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를 나를 거짓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섬기고 그런 거 아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 섬김을 받아야지 당신도 가서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는 심령이 열릴 거다. 빚진 자가 돼야 된다. 당신도 많이 은혜를 받아봐야 된다. 섬김을 받아봐야 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아주 투박하고 굉장히 딱딱하고 예민하고 이러한 영적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성과주의적으로 종교주의로 막 가는 그런 스피릿이 왜 생기냐면 이 빚진 자의 스피릿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함께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참 은혜를 나누었는데 아까도 우리 성원사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 가운데 요약하시는 아주 탁월한 써머리의 귀재세요. 아주 놀랐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목회자보다 훨씬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은혜들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고난, 똑같은 어려움들을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이 탁월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거를 여유 있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한적인 재정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한적인 심령의 성품이 있고 여러분이 제한적인 태도가 있으면 나는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하고만 인사해도 나의 모든 마음은 다 빼앗겨. 그러면 세 사람 인사하고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온 만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막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 사람도 가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빚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은행 1금융 안 되면 2금융 그리고 저기 막 이렇게 사채 쓰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다하신 섬김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는 그 영원한 은혜에 대한 아멘.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빚진 자로 채무자로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것에 성과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지킴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마침 교회 가운데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신명기에 쉐마 지켜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그건 우리가 이 말씀을 경직돼 가지고 종의 영으로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키퍼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오래 섬겼어요? 마르다가 오래 섬겼어요? 마르다도 훌륭하지만은 마르다는 그때 당시 예수님 초청해 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그의 오라비가
다시 죽었다가 산 그 사건 이후로는 마르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앞에서 계속 듣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신묘막직한 권능, 전능하심, 그분의 그 놀라우신 순종하심, 이런 것들을 다 깊이 듣고 와, 놀랍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빛을 다 이해한 다음에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가도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손가락 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한 분 한 분, 저 어린아이들까지 종의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행복해. 여러분, 내 앞에서 거슬리는 사람, 내 앞에서 정말 그냥 치워버렸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그냥 여유 있게 믿음의 담력으로 품고 넘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빚진 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빚진 자로 돼. 아멘. 빚진 자인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은혜가 계속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가? 아까 우리 선교사님 선포하셨지만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조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죄 없으신 정결하신 피가, 아멘, 그 육체를 휘장처럼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기갈기 찢으신 그분의 육체의 찢으심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섬김이셨고, 아멘, 그분의 섬김이 영원토록 우리가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늘의 채무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섬기다가도 열받아, 왜 나만 해야 돼,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86세 할머니 있어요. 이분은 한글도 몰라요. 근데 그 밤만 30명이었어요. 아이들이 그 밤만 선생님이 글씨도 모르고, 여러분 감사헌금이 봉투에도 다 글씨 다 틀려. 감사헌금 할 때 이 받침들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행복했어요. 그분은 항상 행복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글씨도 모르는 분이 무슨 교사를 하냐. 저는 여러분, 글씨를 모르는 그분이 가장 훌륭한 교사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아이들에게 나누는데, 이 아이들이 막 이 눈동자들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토요일마다 이 초등학교 앞에 나가셔가지고요, 행복하게 그 할머니 권사님 별명이 뭐냐면 해피 할머니.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 안에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얘들아 안녕 그러면 애들이 그냥 저 할머니 굉장히 신기해, 달라 우리랑.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부흥의 키가 이것이라고 믿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막 대단히 많은 깊은 있는 어떤 비밀과 계시들을 막 하나님께서 막 맡기셨어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구별되고 정확하게 티칭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직됨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은혜로 돌아가십시다. 그런 깊은 계시와 깊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들도 은혜 가운데 섬겨야 이것이 열방으로 흘러가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탁월해, 우리만 탁월해, 열린 하늘 교회만 이런 거 가르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아멘, 주님의 은혜로. 고수들은 해피하다고요. 고수들이 나 고수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은총 가운데 기쁨의 영으로, 즐거움의 영으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빚진 자로서의 행복함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합당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혜자매가 우리 딸인데 알바를 해요. 그 유명한 31가지 아이스크림 거기에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어제 이제 그 대전에서 신방을 한 가정하고 이제 송사님 가정, 최상대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고 다시 이제 세종으로 넘어가가지고 세종의 차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고 저녁을 맛있는 거 진짜 야 어제 너무 맛있는 음식 대접받고 먹고 감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야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없어서 감기가 뚝 떨어졌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넘어오는데 마침 10시가 다 되고 우리 강조준 선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알바하는 곳에 가서 이제 딸을 놀래켜 드리려고 모시러 갔어요. 모시러. 마침 10시 반에 이제 마치니까 가가지고 이마트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아이스크림 집인데 가서 이제 친구하고 같이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청소하고 태워가지고 그 친구가 저기 신동 아파트죠. 신동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다가 내려줬어요. 근데 보통 제가 청년들 만나면 야 너 예수 믿어? 너 우리 교회 올래? 복음 믿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막 설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디 살아? 행복해? 하면서 그냥 잘 가 하고 거기까지 그냥 아무 말 없이 딱 데려다 주고 왔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좀 이상한데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절호의 찬스고 고기가 지금 여기 교회 차에 들어와 있는데 왜 그 친구한테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섬겼다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 때 딱 한마디 하려고 그 친구한테 막 섬긴 다음에 그 친구가 막 몸둘 바를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내려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하려고요.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알바할 때 알려줘. 아빠 가가지고 딱 태워줘. 그 집에다 계속 내려주고 잘 가. 행복해. 그러다가 이분이 왜 그러실까? 계속해서 마음이 빗장이 열릴 때 그때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죠. 라고 말하려고요. 할렐루야. 어제 이렇게 돌아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혜도 아빠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알아서 복음 잘 전해봐요. 친구가 마음이 열린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이 빚진 자로서의 섬김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경로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경직돼 있고 예수 믿는 우리가 막 긴장돼 있고 그러면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라준선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대전 온누리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시드니로 갔다 다시 오셔서 이제 사람 살리는 교회로 이제 개척하신데 제가 여러 번 어떤 컨퍼런스나 강사실에서 조금 만나뵀는데 그분이 너무 해피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제가 그분을 청년 사역 가운데서 야 저분 참 뭔가 탁월하다. 근데 그분이 어노인팅이 뭐냐면 행복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행복하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분이 성도들이 아침 일찍 온다고 저 얼마나 아침 일찍 준비하실까 그래서 토스트기 있죠. 토스트기들 막 여러 개 사가지고 빵을 막 아침에 목사님이 막 구워가지고 드시라고 그렇게 막 성도들을 행복하게 한대요. 그리고 그분한테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분을 좀 배우고 싶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인사드려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는 은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빚진 자의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자 간단히 그러면 빚진 자의 은혜가 풀어졌어. 그럼 이 양자됨 아들로서의 거룩한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자 빚진 자의 스피릿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러면 그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그분은 굉장히 무서워. 그분은 굉장히 이러한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아서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 그럼 막 경직돼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나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징벌할 것 같고 막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데, 여러분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공로주의가 아니라 기쁨의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미련하고 무지할 때가 많아요. 사실 1분 뒤에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이것을 시인하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묻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이 민족의 장래와 미래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하나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요청하는 것은 사장님과 부하 직원의 이 관계가 아니라 아들로서,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기쁨의 인도를 여러분 받는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이꿀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고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안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료로 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거 매일 한 장씩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저를 따릅시다.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말은 저 멀리 무슨 저기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그러한 비밀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한 아버지의 개입은 어떤 거냐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 앞에 내 발끝을 비추어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걸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성령님이 해석할 때 강력한 말씀이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매일매일 여러분 가운데서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읽는 것, 여러분 이게 종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거룩한 아들들의 제록임을 믿습니다. 아빠 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죠? 오늘 누구를 만날 계획이 열렸는데 주님 이거 가야 되나요? 그분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오늘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주님 제가 누구를 도와야 되나요? 여러분 모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겸손이, 어린아이 같은 이 겸손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살아온 모든 신앙생활이 있어 내가 결정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결정할 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탁월한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한 장씩 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이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셨구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 절호의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아멘. 이걸 여러분 이 감격, 이 은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두 번째,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영역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첫째 아들이 제가 이제 현이가 있고 둘째 아들 준이가 있고 셋째 딸인데 여러분 우리 이그나이트 목사님들이 고민들이 있다고 저한테 살짝 언젠가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아빠하고 잘 이렇게 눈 맞추고 살갑게 인사를 안 하려고 하고, 특별히 제일 서운했던 어떤 목사님은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이
아빠에게 이제 뽀뽀를 안 하게 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중학교 올라가면 뽀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긴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되면 아버지하고 이제 뽀뽀도 안 하고 스킨십 하려고 하지 않고 막 그러는데 딸들이. 그게 너무너무 아버지들은 서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언어로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사실 저도 미숙했고 아버지로서 우리 현이도 첫째 아들이라서 현이가 이게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처다들에 대한 이 무거운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장자들, 장남, 장녀 이런 거. 근데 저도 이제 둘째 아들, 셋째 딸. 정직하게 고백하면 이 셋째 딸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누구라면 말씀드렸는데 어제 신방한 어떤 권사님은 그 아들이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는데도 그냥 이뻐 죽겠다는데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내가 이 일을 안 해. 나 예배 안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쌩까나 봐. 이거 예배 안 하고 나를 하나님 벌 주시나 봐.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말고 여전히 아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찬양인데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스바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잘하면 이뻐하시고 일을 못하면 이뻐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아버지는 미숙해서 그럴진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성과주의적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실제 탕자의 묘를 보면 둘째 아들의 하이라이트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검증된 탕자고 그냥 알아서 대놓고 아예 아버지의 유업을 가져다가 창녀하고 써버리잖아요. 근데 실제 숨어있는 탕자가 또 있어요. 그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냐면 종의 영. 아버지 앞에 난 땀 흘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야 내 유업을 받지.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지.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요청하는 일을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 아들아, 이미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땀 흘려서 너의 것이 된 게 아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유업을 받은 것이고 이게 종의 영으로 막 이렇게 경직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품위 없게 마음껏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충성 가운데 더 겸손하고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그 신령한 그 자유로움과 아멘. 네. 좀 민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딸이 가끔 가다가 아빠한테 막 쫓아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조금 이렇게 막 좀 뭔가 텐션 있으면 와 하면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양쪽을 다 뽀뽀하고 그럴 때 확 누그러져요 이게 막. 예. 여러분 우리 자녀됨의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체 이양 만광하시옵고 아침에 잘 일어나신다. 이런 유교적인 그런 거 말고 아빠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빠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빠 아버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데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 여러분 가운데 이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으로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쫓겨났는데 그래서 임재가 없는 높당으로 갔는데 높당은 크로징이란 말이에요. 이 하늘이 닫혀 있다. 그래서 닫힌 땅으로 추방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줬는데 그가 셋입니다. 대체한다는 뜻이고 셋 아들을 낳아서 창세기 3장 26절에 그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예요. 그 에노스가 뭐냐면 한계라는 뜻입니다. 한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안 찾아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 뭐 나는 커리어가 어떻고 나는 능력 다 돼 있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에서 부족하지만 내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영광의 풍성함 안에서 다시 할렐루야 염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존심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는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녹아져서 아빠 하고 다시 그분을 부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람들은 좋은 것만 취하고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 또 인기 있는 자리 이런 거 좋아하죠. 영광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이 영광이었으면 다 좋죠. 근데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영광의 유업도 받지만 그 영광의 유업 안에 들어있는 고난도 유업임을 인식하는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고난도 유업입니다. 여러분 대전 기도의 집을 맡기셨어요. 영광이야. 기도의 집은 여러분 예배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기도의 집 처음 할 때요. 처음 할 때 개척하고 2개월 있다가 주님께서 기도의 집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하루 3번씩 예배하셨는데 그때 예배자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렸습니다. 근데 그때 막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점점 예배자들의 성품을 다루시고 예배자들의 마음을 다루시고 태도를 다루시고 그들의 삶을 다루시고 이게 우리 그냥 꽃길만 걸을까요? 우리는 이제 기도의 집 다이스 장막 와 대박 이제 부흥과 영광 와 이제 대단한 일들이 막 열릴 거야. 근데 여러분 웬걸요? 디테일한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 디테일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장난이 아닌 공격 장난이 아닌 어려움 장난이 아닌 여러분 장애가 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래도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 이런 성숙함이 있더라고요. 영광의 축복과 유업을 하나님 주실 때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아버지의 거룩한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건 죄에 대한 징벌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악한 고난이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했던 선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겸손하게 깊이 겸손한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준비돼서 섬길 수 있는 그 고난의 유업들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1세기 교회에 성령을 받고 이제 막 3,000명씩 5,000명씩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고 대단했다. 야 이제 꽃길만 걷는다. 이제 교회는 탄탄대로다. 아니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사도들의 입을 막고 감옥에다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순교하고 여러분 첫째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사도로서 첫째 순교자 야고보 막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일기 시작하고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때 그 유업 안에 선한 고난의 유업도 있구나. 그 고난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성숙하게 이해하는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빚진 자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유일하신 아들, 더 선, 그 아들, 유일한 아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더 선, 그 아들, 여러 아들이 아니에요.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섬김, 그 빚진 자,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빚진 자의 행복한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아들 되었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인도함을 받는 그 주권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전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형통하더라고요. 다 안다고. 내가 알아. 일로 따라와. 내가 다 계시 봤어. 딱 따라. 이게 아니라 어제 계시를 봤어라도 오늘 또 묻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멘.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원어를 보면은 여러분 진행형이고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할 때만, 사업 시작할 때만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귀찮도록 묻는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붙게 살가진 여러분이 친밀함이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비밀이 친밀함에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비밀이 친밀함 안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부르고 가까이 갈 때 주께서 깊은 비밀을 여러분에게 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껄끄럽고 아빠 지금 맡긴 거 다 했습니다. 더 할 것 없죠? 네. 이러한 아들들에게는 그래요. 알았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밀한 자녀들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도 유업으로 인정하는 한 분 한 분의 성숙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빚진 자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